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는 이 성경적인 교회를 한번 되어보자 하는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은혜와 행복이 가득한 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를 저런 형태로 표현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면 그것을 이루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인 교회 원리가 무언가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죠. 두 번째는 실제로 성경적인 교회라고 하는 그런 좋은 모범이 되는, 모델이 되는 교회를 찾아서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전자의 방식을 연역적 방식이라 그런다면 후자의 방식을 귀납적 방식이다, 이제 그렇게도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보면 후자의 방식이 훨씬 더 쉽습니다. 어떤 눈앞에 나 있는 모델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거를 딱 보면서 이렇게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이해도도 높고 그 다음에 훨씬 더 그대로 따라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마다 성경적인 교회의 모범을 찾아서 그것을 분석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본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이 임하니까 성령에 충만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부터 능력 있는 교회로 바뀝니다. 그래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가하는데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열든지 한꺼번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막 교회 안으로 막 들어와요. 또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내 모든 재물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다 나누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일도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걸 기뻐하고 또 집집마다 떡을 떼면서, 우리가 셀 모임하는 원형이 바로 여기에 있죠. 집집마다 집에서 떡을 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랑에 교제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임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였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도 지금까지 나타난 가장 훌륭한 교회이긴 하지만은 완벽한 교회는 될 수가 없어요. 거기도 보면 여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나타나고요, 거기도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그러지만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교에 대한 시야가 열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사복음서 가운데 3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예루살렘 성도들은 우리끼리 좋은 거야,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니까 나가서 이 선교할 생각은 안 하고 땅끝까지 이런 복음 전할 생각은 안 하고 우리끼리 좋사오니 그러면서 우리끼리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이방인 선교도 안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에게는 치명적으로 아주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는 어떤 고정관념, 유대인 중심의 이 세계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온 세계의 열방들 가운데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우리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민족이다 라는 이런 우월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할례받지 못한 사람 이러면서 무시하고 개같이 취급하기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계관이 그대로 성령 충만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도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이 세계관이나 고정관념이 얼마나 힘이 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교회도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여전히 그 유대 중심적 사고방식이 깨어가지고 이방인에게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뭐 선교는 더 이상 꿈도 안 꾸고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안 움직이니까 강제로 움직이게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핍박을, 막 큰 극심한 핍박을 가해가지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강제로 떠나게 된 거죠. 그때 이 안디옥으로 온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지 못했던 두 가지 좋은 장점이 있어요. 아주 우리가 본받아야 될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주 모든 사람들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 자체가 로마 제국 치하에서 세 번째 갈 정도로 3대 도시가 될 정도로 인구가 많은 도시였어요. 이때 당시에 약 50만 명 이상이 살았다 그러니까 상당히 거대한 도시였죠. 여기는 유대인들도 한 2만 5천 명이 살고 있고, 또 헬라인들이 훨씬 더 많이 있고, 로마인이나 또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거주하는 국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는 자연히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도 막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이든 본이 아니든 이방인 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첫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로 이 안디옥 교회 안에는 바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로마인,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 또 그 외에 아시아에서 넘어온 많은 인종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교사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 다 다양해요. 자, 첫째는 바나바. 이 바나바는 구브로 섬, 지금의 키프로스 섬입니다. 키프로스 섬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예루살렘을 가서 거기서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사도급의 대우를 받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바나바를 이곳에 파송해서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에요. 또 그 다음에 바울이라는 사람도 역시 길리기아 다소라는 이 지금의 소아시아죠, 터키 지역이죠. 거기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일찍부터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거기서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이 율법가의 문화에서 공부를 배웁니다. 그래서 랍비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때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회심해가지고 복음 전한 자가 됐죠. 그다음 세 번째 사람으로 니게르라는 시몬이 등장하는데, 여기 니게르라는 말은 영어로 니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흑인이라는 말이에요. 이 니그로 이런 말은 옛날에는 그런 뜻이 아니었지만 요즘은 점점 이 흑인들을 비하하는 말로 쓰이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 기록된 당시에는 그런 비하적인 의도가 아니라 어쨌든 흑인을 이야기할 때 니게르, 니그로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흑인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주석가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대신 짊어지고 갔던 고레네 시몬과 같은 사람 아닌가,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북아프리카에 있는 흑인 출신이었다, 그러면서도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구레네가 어디냐면은 지금 이 리비아에 있는 트리폴리 인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도시입니다. 여기에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니면 아프리카 사람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역시 그도 북아프리카 출신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소개를 했느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의 어머니가 이 분봉왕 헤롯과 이 마나엔을 동시에 젖을 물려서 키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같이 왕궁에서 자라나고 양육받은 사람이니까 비교적 상류 출신이었다고 말할 수 있죠. 자, 이처럼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인종적으로도 유대인도 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있고 또 저 아프리카 흑인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계층적으로도 상류 출신도 있고 노예 출신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계층과 인종과 학식과 어떤 출신 배경과 관계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 한 교회에 모였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냐를 보여주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다 들어오더라도 다 어울려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면 어떤 특정 지역 출신만 사람 몰려있는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 어떤 교회 가면 뭐 젊은이들만 막 이렇게 왕창 몰려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특정 직종이나 특정 계층의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들도 있죠. 저 강남에 가면 부자들이 대부분 많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이질적인 성도들이 가면 잘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출신, 학벌, 계층, 직업, 지역 이거 무관하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만듭니다. 복음은 우리 인간들 사이에 있는 모든 제한과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혜자나 야만인이나 다 교회에 들어오면 마치 용광로 속에서 다양한 광물들이 하나로 녹아지듯이, 혹은 어떤 꽃밭에 보면 다양한 꽃들이 다 피어서 조화를 이어서 아름다운 이 꽃밭을 이루어가듯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우러지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고 또 그런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전국 각지에서 모이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즘은 국제화돼 가지고 세계 각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사는 천만이 사는 대도시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드는 사람들이 뭐 연세 드신 분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도 있고 또 지방 출신이나 서울 출신이나 또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중국에서 오신 동포들이나 한국에 오래 살았던 사람이나 우리 힌들교에 오랫동안 다녔던 분이나 이제 새로 나오기 시작한 분이나 관계없이 이 교회 안에만 들어오기만 하면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죠. 저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도 많이 계셔요. 많이 이제 처음 오면 낯설고 그래서 자꾸만 쭈삣쭈삣하게 되고 뭐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는 먼저 오신 분들이 그분들을 따뜻하게 환영해야지. 환영합니다 인사를 하고 반갑습니다 하고, 그래서 다 뭐 그냥 스펀지가 물을 빠르듯이 그냥 우리에게 녹아들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도 마음문을 열고 오셔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요. 또 우리 교회는 지역적으로 보면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동포들도 많이 오고 계시죠. 문화적 배경이 약간 다르다 보면 조금 뭐 어색함을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복음은 그 모든 걸 뛰어넘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중국 동포들이나 우리 한국에 계셨던 분들이나 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다라는 거죠. 이번에 양육반이 21기였어요.
양육반에 벌써 21기나 되는 많은 시간을 했는데, 이번에 21기 양육반에는 중국 동포가 5분, 우리 한국분이 3분 이렇게 양육반을 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카톡방을 만들어 놓으면 매일마다 뭐 좋은 말씀도 올라오고 서로 기도 제목도 올라오고 뭐 아주 뜨거워요. 또 뿐만 아니라 주일날 이렇게 이 공부하러 모이면 뭐 그냥 아주 화기애애합니다. 그래서 자기 깊은 속내도 이야기도 하시고, 과거에 안 좋았던 그런 좀 어려운 이야기도 막 좀 많이 꺼내셔요. 그리고 함께 또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변화되는 게 막 많이 보여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이 지난 12주가 언제 지나갔는 듯이 아주 행복하게 금방 지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안 하신 분들 다음번에 꼭 양육반 다 들어오세요. 하셨던 분 다시 하셔도 좋습니다. 아주 행복한 시간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 힌돌교회가 안디옥교처럼 정말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계층과 민족과 인종과 또 어떤 학벌과 또 뭐 잘 사는 거 관계없이 그냥 다 들어와서 그냥 기쁨으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여러분도 있으시죠?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면 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사랑합니다. 좌우로 전으로 한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시면 한 번 더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가 또 보여주는 두 번째 좋은 모범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세계 최초로 선교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했지만은 이 유대 중심적 사고방식이 열리질 않으니까 이방인 선교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막 너 이방인하고 먹었다며 하면서 베드로를 힐난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성령께서 그들에게도 내려오는데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맡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수세적인 변명하는 식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가 열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는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박해를 통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들 선교하는 교회가 되라, 이방에 선교사를 보내라.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최초로 전도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아예 저 다른 아시아와 유럽 대륙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 시발점을 스타트를 바로 안디옥 교회가 끄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광경을 가만히 보면 이 선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첫 번째 보면 자, 선교 사역은 누가 시작하셨다? 선교 사역은 사람이 우리 선교할까 하기가 시작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직접 지시했다는 거예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한 분이 누구시다? 성령께서 직접 챙기셨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 중요하면 나라에서도 보면 중요한 일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 막 챙기잖아요. 그것처럼 이 선교 사역도 성령이 직접 선교하라 하고 사람을 명령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께서 그들을 또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성령께서 직접 지시하고 이끌어 가신 사역이 바로 이 선교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 그랬느냐?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 그랬어요. 바나바와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들이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사도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바나바고, 또 바울도 박시간 성경의 지식으로 지금 이 안디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 어떻게 됩니까? 염려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 빠진 자리도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보내라. 그래서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선교사역이 힘있게 이루어지게 되죠. 자, 이 장면을 우리가 본다면 그만큼 선교가 중요하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얼마나 선교가 중요하면 성령이 직접 나서실까요? 얼마나 중요하면 제일 중요한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 그러실까요? 여러분, 선교사는 뭐 갈 곳 없으니까 선교지에 가는 이게 아니에요. 정말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선교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저 양화진에 가면 우리나라에 와서 돌아가신 선교사들의 묘역이 거기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거기를 한 5번 정도 방문을 했는데 갈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참 감동이 되는 그런 곳이에요. 나중에 우리 지난번에 한번 셀 제자대 졸업생들도 한번 가고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그런 데 가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 가면서 이렇게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사들이 온 분들 가운데는 정말 그 나라에서도 엘리트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있어서도 정말 상류층이 될 만한, 많이 배우고 명문대학 나오고 직업적으로 뭐 아주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때는 정말 조선이라는 나라가 알려지지도 않고 정말 가난했던 나라인데 이런데 선교사로 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1885년에 1884년에 언더우드가 최초로 공인된 선교사로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왔으니까 아주 초창기죠. 우리나라로 온 선교사로 헤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테네시 의과대학에서 이 테네시 의과대학 개교 이래로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당연히 교수로 남아라 이런 많은 권면도 있었지만은 그거 다 뿌리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제2대 광해원 원장이 돼가지고 또 그리고 문서 선교도 하면서 그렇게 병든 우리 사람들을 쭉 고치다가 5년 만에 그 자신도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3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5년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또 1891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윌리엄 홀이라는 선교사 있는데 이 사람 역시 캐나다에서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이자 목사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로제타 홀 역시 미국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였는데 26세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어려 선교사로 들어왔죠. 이 두 사람은 이 청일전쟁 후에 이 평양 일대가 아주 쑥대밭이 돼가지고 어려웠을 때에 거기서 열심히 치료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역시 이 제임스 홀 역시 전염병으로 5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 로제타 홀이 미국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그냥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그 아들도 의사, 며느리도 의사,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일생을 선교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양화진에 가면 이 홀 가족 6명의 묘가 일가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편안하게 모국에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도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목숨을 바쳤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선교사들 가운데는 그날에서 아주 신학 교수가 될 수 있는 사람, 또 젊은 아주 능력 있는 사역자들, 또 의대 교수하다가 온 선교사도 있고요,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모국에 있었더라도 큰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그 유능한 사람이 왔기에 이 성경 번역도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번역할 수도 있었고요, 또 복음의 문이 닫혀있던 때에 어려 선교나 교육 선교를 병행하면서 이 나라의 선교의 문을 여는 데 아주 큰 기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그들 가운데는 이렇게 오래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많았어요.
아까 본 사람들은 5년 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난 분도 있고요. 또 자기는 괜찮지만은 가족들을 잃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레이놀즈 선교사 첫 아들을 잃었고요. 또 피터스는 아내를 잃고, 게일은 아내와 첫 아들을 잃었고, 또 첫 성경 번역을 했는 로스 선교사는 네 아들과 아내를 다 잃어버립니다. 또 나중에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도 중국에 와서 아내와 아들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와서도 목숨을, 가족을 잃거나 또 자기 자신도 몇 년 겨우 이렇게 하다가 세상을 떠난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낭비인 것 같죠. 그냥 자기 나라에 있으면 그냥 안 죽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사람인데 괜히 우리나라 와가지고 불과 선교도 제대로 못 해보고 몇 년 만에 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이런 거 생각하면 낭비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옛날에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이 젊은이가 남미에 선교하러 갔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신문 기사에서 What a waste, 이 얼마나 낭비인가 하고 누가 기자가 글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낭비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의 순교 때문에 나중에 오히려 씨앗이 돼서 더 많은 선교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25세에 단신으로 처녀 몸으로 선교사로 온 이 캔드릭이라는 그 여자 선교사가 있었어요. 25세. 보면 얼굴도 참 예쁩니다. 근데 이분이 다 버리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는데 그야말로 이 한국어 공부하는 동안에 9개월 만에 선교도 제대로 한번 못 해보고 그냥 또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아까운 일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가 이 자기를 파송한 텍사스, 미국 텍사스에 있는 청년들에게 편지를 마지막으로 보냅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한국에서 나의 사역이 너무 짧게 끝나면 보다 많은 조국의 젊은이들이 10명, 20명, 50명씩 한국으로 나오라고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 편지가 그녀의 사망 소식과 함께 도착을 하니까 그 편지를 읽은 이 텍사스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감동을 된 거예요. 감동을 해가지고 그들 가운데 20명이 선교사로 나오고 나머지는 우리가 물질로 헌금해서 그들을 돕겠다. 그래서 선교에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늘에 미리 떨어지니까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선교는 바로 이런 거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작은 열매가 떨어져서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거. 이게 바로 선교더라는 거죠. 선교는 이렇게 희생 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잖아요. 만약 그분들이 안 왔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헌금을 하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생명을 이 세상에 바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이 은혜를 덧입고 있다면 이 복음의 빚을 우리도 갚아야죠. 갚는데 그분들에게 갚는 게 아니고 이제는 아직도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갚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참 교회들마다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 약 5만 개, 5천 개에서 6만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교단이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합동교단이에요. 약 1만 2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1만 2천 교회 가운데 전임 선교사를 1명 이상 파송한 교회가 얼마냐 하면 불과 한 500개 정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 교회의 한 4% 정도만 이렇게 1명의 전임 선교사를 파송한 거죠. 거기에 이제 협력 선교라 그래서 부분적으로 돕는 거 있잖아요. 협력 선교라도 하는 교회까지 다 포함하면 약 2천 교회 정도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교단이 이 정도니까 한국 교회 전체가 아직도 선교가 좀 약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한국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여기가 좋사하니 자꾸 우리 문제만 이렇게 신경 쓰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에 눈을 뜰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일찍부터 이정일 목사님께서 이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일찍부터 우리 교회는 선교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케냐에도 선교를 좀 했고 지금도 흔적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우간다에는 신학교를 세우고 또 그 외에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 전에 두 가정의 풀타임 선교사를 파송을 했다가 작년에는 또 우리 함영영 장로님 가정을 또 필리핀에 또 이렇게 파송을 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조금은 선교하는 교회지만은 그러나 이 정도 수준에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이 전 세계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다 죽게 돌아오는 건데 바로 그 일을 할 사람을 더 많이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도 뭐 못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더 많은 선교사,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걸 생각하면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안디옥 교회처럼 열린 시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명령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최고의 명령, 그래서 지상 명령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 일을 주님의 유언이니까 감당해야 되죠. 거기다가 우리 교회는 이정일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시다가 거기서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아프리카에 묻혀 계셔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이 선교를 계속 잘 해달라는 그런 어떤 당부의 말씀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뭐 아프리카 선교만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필리핀도 하고 페루 또는 뭐 이슬람권 또는 북한 선교 이런 것도 조금씩 협력 선교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이 남북이 통일된다면 저 맹상군에 교회를 세울 그런 비전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부터 더욱더 우리가 선교의 마음을 열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헌금으로 그를 돕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유, 그 많은 돈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쓰면 얼마나 교회 부흥이 될 텐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교하라 그러면 선교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고 또 내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헌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바로 안디옥 교회에 주셔서 선교하게 하셨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